제가 한 3년 전에 그 코로나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외부 활동이 축소되면서 제가 그 유튜브를 조금 다른 때보다 많이 보게 되었죠. 그때 정치 이슈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로 사망자나 그 다음에 그 제도적 뒷받침 이런 것들이 관심사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그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 그때 제가 나이가 한 20대인 줄 알았어요. 엠킴이라는 그 여자 유튜버의 그 브리핑을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뭐랄까 논리가 아주 정연해요. 그러면서 미국 소식을 계속 전해주는 거죠. 전체 국제 정세가 아니라 미국 이야기를 한국인에게 전해주고, 가끔은 또 거의 원어민 수준이니까 영어로 또 방송을 하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참 듣다 보니까 아주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신앙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가 수박 겉핥기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삶의 주된 목적으로서, 그리고 유튜버 하는 이유도 그 믿음에 근거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대가 무슨 정치를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빌드업 코리아라는 그 젊은 거의 신앙인들이 많이 포함된 그런 정치단체 활동, 그걸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 대표, 그러니까 그 기획자가 그 엠킴이더라고요. 이름은 몰라요. 제가 유튜브 이름밖에 몰라요. 그가 빌드업 코리아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이 있었고 후원자들을 모으는데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저 또 그런 데 한번 넘어가면 계속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절대 문을 열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안 했더니만 누가 했느냐 하면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과거에 그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믿음을 그다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최태원 회장님은 출소하면서 손에 성경을 끼고 나오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신앙적 스승은 서울중앙침례교회 쪽에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쪽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예배 때 몇 번 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어느 목사님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깊은 신앙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비즈니스적으로 그 신앙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빌드업 코리아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원래 우리 기독교 집회가 보면 마지막에 다 같이 막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 우리 교회도 예전에 뭐 그렇게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여러 명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마지막 쯤에 스피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스피치 내용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신세계라는 그룹의 모든 돈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 집회 모든 시간을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자기 순서 아닐 때도 찬양할 때 두 팔을 벌려서 수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30들이 모였으니까 그들의 꿈과 비전을 나눌 때 이분에게 2030 젊은이들이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기도가 눈물바다였다 하더라고요.
제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사정이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부자 청년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다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다면, 이 사람의 절실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랜더스라는 야구팀이 우승했을 때도 응원해주는 팬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룹 총수로서는 단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신앙을 고백하는 이게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해서 삶에 대해서 대단히 절실했습니다. 학용품 값을 아끼는 한 방편으로 저는 온 산을 뛰어다니면서 삐라를 주우러 다녔어요. 삐라를 하나 가지고 가면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책받침도 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절실함이었고 부모님께 보탬이 되는 하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얼마나 부유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생일잔치에 음식을 차려놓아도 아무도 그 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발 먹으라고 말해도 내가 좋아하는 통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피자 먹으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피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 통닭과 그 피자를 거의 5분의 4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우리의 부요함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절에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는, 구원자가 와도 그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절실함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의 문제점을 조금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절실한 관리 남자와 또 하나 절실한 절박한 환자였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관리 남자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하나의 청을 하는 거죠.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그가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관리였기 때문에 행정을 처리하고 회당장이었다면 적어도 회당에 구성요소가 12명의 유대 남자니까 40-50명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외부적인 행정 능력과 세상적인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그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행정의 냉철함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공사의 구분은 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가 모이면 많은 위급한 일들도 생겨나고 분주한 일도 생겨나고 사건 사고도 많죠. 그런 모든 일들을 리더로서 해결해 가는 것과 딸아이가 아파서 금방 죽어버린 이 삶의 현장에 놓여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매뉴얼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인간을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간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죽은 자에게 생명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손을 얹은 그 사건을 인하여서 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모혈이라는 피를 쏟고 이마에 땀이 흘려 생명을 길러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낼 수 있었던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장 절박하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죽은 아이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누구와 상담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 찾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멘토와 여러분의 스승은 이 땅에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터치해 주시면 그 예수님의 터치는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삶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걸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여러분이 절실함이 있으신가?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신가?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터치를, 말씀의 터치를 받고 싶은, 그분과 접촉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으신가?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이 말은, 이 절실함은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움직이는 명분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움직이는 아이들의 행동은 울거나 때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논리적 언어로 설득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부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바르고 더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그러나 울거나 때를 쓰면 부모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와서 때를 쓸 때, 논리적 상황을 넘어서 때를 쓸 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움직이는 동력, 원인은 예수님의 터치를 받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겠다라는 절박한 이 관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향해 품는 생명에 대한 그 절실한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인 겁니다. 이권이 주어지지 않는 일에 움직이지 않는 시대. 초코파이 하나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는 시대. 크리스마스 발표에 보러 오지 않는 시대. 돈 되지 않는 일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의 결론은 돈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권을 얼마나 누리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절실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소외와 고독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적어도 절실하고 가난하고 절박하고 생명에 대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뜨거운 열심을 품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의 동기에 협업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싹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50대 남자 기업의 총수가 20대와 30대 앞에서 울 수 있는 거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물질이나 자리가 그 어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의 절실함인 것이에요. 생명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여자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터치가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나와요.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것이죠. 어디에서? 원어를 보면 안에서부터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 질병을 12년간 앓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교회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분이 혈루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갈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자리를 별개로 지정해 놓고 제가 이렇게 혹시나 있을 어려운 문제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다 체크를 해서 오시겠지만 제가 두꺼운 방석을 깔아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겠다 했어요. 그 자매가 용기를 내서 그토록 원했던 그날 예배당에 왔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못 일어서는 거죠. 희한하게 그날따라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많은 혈류의 양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자기가 커버하려고 입고 온 거나 그 다음 제가 도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넘쳐나서 안 되는 거예요. 한 17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은 그 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 병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의 이 혈류라는 거, 그 시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겠죠. 삶이 안 되는데요. 이동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통행 소식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절과 21절과 22절은 그것을 보여주는데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졌어요. 그녀가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터치하는 것을 통하여서 딸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관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21절 이는 지 마음속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맨틱한 영화 같은 거 있어요.
굳이 여러분에게 무슨 제목을 달아가지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화각 처리하는 거 보면요, 남녀가 조금 호감을 느끼고 난 뒤에, 썸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스치는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설레임이에요. 그 스침 하나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죠. 어쩌다가 펜을 잡다가 뭔 일을 하다가 손이 싹 스쳐도 그 스침은 일반 스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걸어가는데 서로 옷자락을 스치는 장면, 화면이 온 화면을 그걸 잡으면요, 보는 사람은 거기에서 공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설레임이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옷자락의 터치라는 것이 사랑해서 그럴진데, 이 여자가 생명에 관해서 이 터치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민감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터치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것도 앞에 가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불편하게 할까봐, 그리고 환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 부끄러워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는 것도 불편했던 그녀와 같이 이 사람도 똑같은 거죠.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편에서 몰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수련회를 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절실함이 여러분 통닭하고 피자에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절실함은 오늘 예배에서도 사라져서 절실한 사람과 절실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앉은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까? 찬양이 다른지 모르겠습니까? 기도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걸핏하면 눈 뜨고 있고 딴 데 가서 물 마시고, 이거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5분 10분 지각하는 걸 여사로 여기는 분도 계세요. 매 예배마다 조는 분도 계세요. 그거 아주 습관인데,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구원의 진리 앞에서 저토록 절실함이 없다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는가? 당연히 돈에 가 있겠죠. 자기 욕심에 가 있겠죠. 하나님과 무관한 것에 열심 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는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런 절실함에 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절실함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팔고자 하는 절실함이 없는 종업원들 보셨어요? 그들의 언어가 무례함을 보셨어요? 그들의 손이 부지런하지 않음을 못 보셨어요? 성사를 시킬 마음이 없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얼마나 배부른 언어이며,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이며, 얼마나 교만한 언어인지 우리는 예민하게 그것을 다 구분해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우리는 다 구분해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지만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인지, 제가 다 아는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는 그의 마음은,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을 터치하고 싶은 그 마음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구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예수님과 지근 거리에 있지도 않고, 인맥도 없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인맥도 없고, 돈맥도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그의 절실함을 동원하여 그의 옷자락을 만질 때 진짜 즉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즉시. 그녀가 즉시 구원을 얻은 것을 깨닫는 건 뭡니까? 혈루가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이 짧은 순간 즉시 멈추었다는 것은 그의 혈루가 지속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멈춘 적이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30분에 한 번씩 흘렀다면 30분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멈춘 것을 그가 깨달았고, 예수님 또한 자기의 몸에서 힘이 나간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무슨 우리가 배터리가 소모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제한된 배터리 속에서 아이고 1%가 나갔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그분 옆에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고통당한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을 보기를 민망해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여인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절실한 여인의 그 믿음을 드러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절실함을 가지고 뛰어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뭐 하나 해보겠다고 정말 땀 흘리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른이 돼서 그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그들을 돕지 않으면 어른이 뭐 할 겁니까? 어른이 돼서 아직도 내 거 계속해서 나에게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들의 모임에 가보고 싶고 그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돕고 싶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 예수님께 화답하지 않는 시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서도 자비와 긍휼이 없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이 옷자락 하나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그녀가 얼마나 소중했겠냐고요. 얼마나 귀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와 터치를 넘어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잘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요즘 그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마치 전 세계의 구원자처럼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그 트럼프하고 옷자락이라도 스친 사람은 다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분하고 사진 한 판 찍어버리면 그거 다 SNS에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 엠킴이라는 그 30대 유튜버가 그분하고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젊은, 미국을 향한 젊은 정책위원으로 무슨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모든 행사를 해도 다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 미국의 인맥들을, 이 사람들을 청구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SNS를 넘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해라. 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인생에 그 피 쏟는 병을 인하여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루도 편하게 잠 못 자고, 하루도 편하게 가족들과 같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지 못하고, 하루도 편하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모든 불안정한 삶에서 안심해라. 내일 메꿔야 할 수많은 빚들을 우리가 안고 있고,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고, 그래서 불안한, 정말 우리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안심해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 너희를 살려주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안심하지 마라. 그러나 이거 그냥 안심하는 거 아니야. 모두가 안심하는 거 아니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너가 믿음이 있다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가 돈이 있다면, 너가 건강이 있다면, 너가 트럼프하고 인맥이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너가 누군가 있다면이 아니라 너가 믿음이 있다면, 누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옷자락만 터치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 딸에게 손만 얹는 그 터치,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 그러면 성령의 터치, 말씀의 터치, 은혜의 터치가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안심해라.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분의 터치에 여러분들이 노출되기를 바랍니다. 노출되셔야 됩니다. 그분의 터치가 있는 곳에 노출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찾아갔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찾아도 가면 좋겠어요. 기도원에 찾아가고 말씀 집회에 찾아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예배의 시간이 말씀의 터치, 그리스도의 터치가 있는 시간이에요. 금요 시간이 터치의 시간이에요. 수요일 시간이 터치의 시간이에요. 그런 터치의 기회를 가장 먼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포기해버리고 성경 덮어버리고,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예수님 앞에 노출되는 거, 그런 시간 다 버리고 어떻게 영원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터치 앞에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관료의 딸은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말했으나 예수님이 그가 잔다, 그리고 그가 살아